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많으니까 이슬 냄새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편집하시죠, 이거. 다시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 아낌없이 흘려주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마땅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늘 알려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매일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로 산 귀한 형제자매님들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젊은 시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께만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는 각 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입술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87년도에 하나님 사랑 깨닫고 이렇게 현재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최훈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편지 중에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편지는 항상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님께 편지를 쓰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쓰겠죠. 제가 학생 때 여기서 이제 집은 광주이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생 때 집으로 편지 쓰는 일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 목적이 있으니까 씁니다.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인사말을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십니까? 소자 이곳에서 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돈도 많이 듭니다. 책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일이 많네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에게 3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제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네, 다 아시네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더니 섭섭하게도 끝부분은 모르고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덮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는 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한 거죠. 편지를 드리긴 드렸지만 왜 보냈는지 그 목적을 읽어주지 못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이 성경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록하셨고 우리를 위해 보존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 여기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엔 쓰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제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성경을 주셨을까?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아카데미 시간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무엘상은 이런 주제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미리 이렇게 기록도 해보고 외워두면 다음에 사무엘상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성경 각권을 배우실 때요,
그냥 그 시간만 잘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메모도 하시고 또 기억할 거는 표시도 하시고 그러셔서 다음에 읽으실 때 꼭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이 시간 집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때요, 오늘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 라고 초대할 때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초대하면 틀림없이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미리 생각해보고 이 음식 좋아하지 하고 그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예고하시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 마음엔 이것 좀 심어줘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들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다 먹고 가셔야 돼요. 놓고 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진수성찬 앞에서 그날따라 배가 아파서 못 먹고 집에 갔다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이 자리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 다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하고 싶은 성경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한 번쯤은 보고 오셨을 거고 최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 주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무엘은 나와야 되죠. 사무엘이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사무엘, 또 다윗, 사울,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사무엘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무엘의 많은 활동들,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다윗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부터 왕이 되기 직전까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끝에는 사울왕이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죽으면서 끝나요. 일부가 끝나죠. 사무엘하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어쩌면 사무엘상은 사울왕을 통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습니다.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역사책, 그리고 보존된 역사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서 얻은 교훈은 곧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냐? 여기 이유인물을 잠깐 보시죠. 정리해 놓은 거. 사무엘상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의 어떤 후손, 자녀가 아빠한테 물어본다면 아빠 우리 왕이 다스리잖아요. 언제부터 왕이 다스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아버지는 사무엘상에 잘 기록되어 있어 라고 보여줄 거에 틀림없어요. 사무엘상에는 언제부터 왜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지 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무엘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입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된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남겨준 의의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왕이 등장했구나 라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를 통해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왜 죽었을까?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살지 못한 왕,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이유가 뭐지? 왜 사울 왕이 잘못했을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다윗,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다윗은 이래서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그의 신앙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손으로 쫙 나오고요. 주요 내용 그리고 교훈을 이제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사사입니다.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사였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유명한 사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 다음부터는 왕이 다스리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의 일생은 짤막하게 3가지 말씀으로 그의 일생을 표현하면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의 일생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나가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소원을 하고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리고 그는 성장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에서 어린이가 되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누가 부른지 몰랐다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그는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즉 사무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능력 있는 말만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바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내가 한 말이 하나도 헛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요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무엘을 찬찬히 보니까 사무엘은 이런 좋은 여건이 있었구나.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고 엘리 제사장과 같은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구나. 음성도 들어봤구나.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러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 나도 사무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 나한테는 사무엘과 같은 여건이 없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여건,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 우리에게는요, 교회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내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교회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으로 깨끗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 교회당에 내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는 정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같은 스승, 아니요, 엘리보다 더 뛰어난 스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스승들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스승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어서 못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요일, 청년회, 주일, 교제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어쩌면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기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나은 기회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왜냐?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게 기회가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말깁니다. 내가 5년만 젊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한 사람은요 5년 후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5년만 젊었으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변명만 하고 있어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누구야, 무엇이가, 누구 자매야, 누구 형제야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 열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왕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자, 그때 왜 왕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직접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갑자기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읽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을 구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당신도 늙었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족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뭐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상담을 부탁받아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가정집에. 그래서 딱 가서 앉았는데 저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섭섭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뭐 그런 말에는 조금 마음에 불안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목사님이 더 원했는데. 집에서 아이가 오더니 아빠한테 엄마 순이네 엄마랑 아빠는 누구 순이 데리고 자연농원 가고 너무너무 뭐 좋은 선물 사주고 그랬대요. 이러더니 나도 그런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 말 듣고 좋아할 엄마 아빠 없어요. 그러냐? 어이구 그래 너한테 그런 엄마 아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긍정할 수 없죠.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자기들을 다스렸는데 내가 자기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왔는데 왜 갑자기 왕을 달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알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통합니다. 더 아파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그들은 누구를 버렸단다? 나를 버렸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긍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자기들과 함께 해왔는데 내가 자기들을 인도해왔고 지금까지 공급해왔는데 왕을 달라니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 그들이 왕을 구한 이 사건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다른 왕을 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을 구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는 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어떤 길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을 구하게 되었을까?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았더라면 다른 왕을 구할 리가 없죠. 내 왕이 있는데. 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제 자매가 저한테 자기는 나랑 결혼을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결혼 못 하겠지 이런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우리 형제 아니면 결혼 못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말이 나는 우리 형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대요. 이야,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 형제 부럽다 하려다가 왕이 자기 남편이 좋으면 다른 남편 부러워할 리가 없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잘 알면. 자기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면 다른 왕 쳐다볼 리가 없습니다. 쳐다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요. 시편 84편 3절 여기 위인물에 있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시편 84편 3절입니다. 밑줄도 긋고 하셔야 되니까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입니다. 시편 8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왕 대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는 왕 그러면 멀리 바라보고 나라를 크게 통치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나까지 생각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왕이 큰 일을 생각하지 무슨 작은 일까지 시시콜콜이다 생각하겠어? 그런데 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큰 질서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아주 작은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도 다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큰 일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변의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겠습니까?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도 살펴보시는 분인데요.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새들의 장례식에 일일이 참석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참새가 죽으면 그 참새의 장례식에 일일이 참석하셔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일입니다. 겨울철에 쏟아지는 눈송이를 보면요, 그 눈송이 하나하나 돋보기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들이 눈송이 안에 있을지, 사람이 조각에 놓은 것처럼 그 수많은 눈송이들을 직접 조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 위에서부터 저 바닷속까지 물고기 한 마리가 알을 낳을 때, 많이 낳는 알은 굉장히 10,000개 이상의 알을 낳죠. 그 알 하나하나가 부화할 때까지 하나님이 옆에서 쪼그려 앉아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딴 얘기지만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요, 그 아빠가 작은 알 하나를 딱 보듬어 안죠. 알 하나, 그 많은 알 중에 알 하나를 보듬어 안는데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 상처받은 그 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 하나가 중요하십니다. 나 같은 자가 중요하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91절 여기를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일제히 섭니다. 이사야 48장 13절처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스탠드업 한다는 말이에요. 일어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지가 일제히 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를 신경 쓰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옛날 생각 참 많이 나요.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요, 형제님들은 아실 겁니다. 갔다 오신 분은. 처음에 사병,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아마 다들 벌벌 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군기도 안 들었죠. 그때 빨간 모자를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낀 훈육관이 나타나서 지휘봉 하나 들고 명령을 시작합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어쭈, 동작 봐라, 앉아, 일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커요. 앉아, 일어서, 하다가 안 하면 엎드려 뻗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굴려요. 그럼 점점 빨라집니다. 앉아, 일어서 하다가요, 이제 훈육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앉아, 일어서 해도요, 정말 신기한 일은 저 뒤에 있는 애들 들리지도 않거든요. 앉아, 일어서 해도요, 바닥바닥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그게 힘입니다. 훈육관의 힘이요, 수많은 앞에 있는 그 훈련병들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천지가 일제히 복종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유다서 1장에 나오는 별똥별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무리를 떠나면 영원한 흑암인 블랙홀에 들어간다는 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띠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사라집니다. 유리하는 별, 우리가 보기에는 질서를 어긴 별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데 딱 한 존재가 하나님의 질서를 불순종하고 삽니다. 사단을 제외하고. 누굴까요? 뭘까요? 사단 제외하고. 정말 사단 제외하고 누구? 사람이라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사람만 불순종하고 삽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명령해도 사람만 불순종하고 살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고 치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요, 거듭난 그리스도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여기 계신 저는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종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시고, 하나님 싫다고 하시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십니까? 그게 당연한 질서인데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입니다. 내 혀의 말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 기록된 마태복음 6장 30절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그 다음, 염려 필요 없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오늘 하루 살고 죽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를 상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내 앞에 잠깐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며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보이는 왕을 더 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실제를 더 구한 겁니다. 특히나 그들 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점점점 불안해지자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왠지 마음에 불안하고, 그리고 눈앞에 적군이 쳐들어오자 사무엘상 8장 유인물에 있죠. 사무엘상 8장 몇 절입니까? 12장 12절. 사무엘상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예. 게다가 적군이 쳐들어오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눈앞에 상황이 당황스러워지자, 눈앞에 상황이 급변하자, 안정되었던 상황이 약간 불안한 상황으로 바뀌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믿음을 제압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쁠 때 누구든지 찬양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누구든지 감사하고 간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뻐합니다. 문제는 내 앞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누구나 찬양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곤란한 일이 닥쳐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왕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보이는 현상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닥쳤습니다. 뭐부터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고 그래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틀림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의 왕은 나의 모든 걸 살피시는 분이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왕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또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여기 있죠? 32장 적혀 있습니까? 3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못 찾으셨죠? 출애굽기 3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드디어 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야 자랑스럽게 믿으며 찬양하며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었죠? 40일 동안 있는데 이들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첫날부터 불안하진 않았겠죠. 모세 없는 하루 잘 이겨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40일 지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어디 있지? 우리 하나님 만들자.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에게 신이 없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찬양하라. 그 앞에서 먹고 뛰며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40일 걸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왕을 찾은 게 40일 걸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40일은 긴 겁니다. 제가 상담해 보니까요, 40일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눈앞에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한 일주일 가나? 일주일 후부터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뒀다. 일주일 지나니까 어쩔 줄은 몰라요. 기도도 안 된대요. 말씀도 안 읽어진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이라도 버텼습니다. 40일? 아니요. 400일이 지나더라도요. 하나님은 안 죽으셨습니다. 나의 왕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좋을 때는 믿음이 있다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간증했다가 일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간증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헤아리며 기도하고 더 붙잡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왕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친구들에게 막 도움 요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의 끈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자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왕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왕을 버린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그들은요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주위를 쳐다봤어요. 열방이 어떤가, 다른 나라는 어쩐가 기웃거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주변 쳐다보면 틀림없이 신앙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변 바라보면요 결코 힘이 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보았더니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데 가라! 라고 하면 다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왕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는 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정은 어떠냐? 사사가 있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사에게 갑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응답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사실 좀 불안하겠죠?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적군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왠지 그게 체계적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라면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싸우라면 그때 가서 싸워야 되고 왠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비결은 체계에 있지 않아요. 군대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기가 잘 갖추어졌냐 그걸로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 빼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초라한 민족만 남아요. 작은 민족만 남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마 씨가 말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위대한 민족, 선민, 강한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하나님 빼보십시오. 나에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빼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한 달 동안 교제 생활 못하게 어디 연수를 가거나 어디 기숙사로 들어갔다 해보자. 한 달 동안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한 달 동안 그 속에 있으면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한없이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왠지 비참해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 빼면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남부를 것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나는 당연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좋아 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즐기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바라보면 신앙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 기록된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주위를 바라보면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까? 왜 나같이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승진도 잘 안 되고 저렇게 아부절하고 여시같이 있고 여우같이 행동하는 저희들은 승진도 되고 잘 되는 걸까?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옆에 친구들, 나랑 같이 고등학교 동창들 다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야,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나도 애기 둘은 갖고 있겠다. 주변을 바라보면요, 실족하기 쉽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위대하게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즐기면서 살아봤자 결국은 지옥인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 나의 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분을 품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7절로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녀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여호와 앞에 어쩌라고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지 마십시오. 죄로 가까이 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켜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변을 바라보거나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예쁘게 꽃단장을 시작했어요. 얼굴에 막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더니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래요.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 가는데? 친구들 만나러요. 누구 친구 만나는데? 오늘 미팅 있거든요. 미팅 있대요. 미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알잖아. 남녀 이렇게 만나서 미팅하는 거. 이 사람아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나만 갖고 그래? 내 친구들은 다 미팅한단 말이야 그래요. 친구들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예. 결혼 안 한 친구들하고 결혼한 와이프랑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기준이 안 돼요. 그건 비교할 게 안 되잖아요. 어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하고 비교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찌 이방인하고 비교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비교할 게 아닌데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쇼핑 갔습니다. 애 하나 데리고 손잡고 엄마 아빠 갔어요. 애 하나 데리고 가면 꼭 이렇게 장난감 가게나 아니면 과자점 앞에서 칭얼대기 시작하죠. 잉 하면서 칭얼댑니다. 사주라고. 끝내는 하나 획득하죠. 자, 그 모습을 아빠가 봤어요. 한참 가다가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아빠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사주라고. 그 말이 돼요? 엄마 아내한테 애기는 사주고 왜 난 안 사주냐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어린 생각 아닙니까? 어린 생각이에요. 한없이 어린 생각. 그리스도인이 어찌 이방인하고 비교하며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비교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내 어찌 이방인들하고 비교합니까? 어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을 부러워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들이 우리 부러워해야죠.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겠습니까? 좋겠다. 천국 가서 좋겠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예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나 좀 살려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미련해서 내가 잘 먹고 배부르고 이러면 좋아하는 줄 알아. 그 영혼은 아마 탄식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탄식을 들어야 됩니다. 외모만 보고 겉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어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변을 바라보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유행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세상을 휩쓸어 바꾸십시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려 하지 마시고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바꾸려고 하십시오. 회사 분위기와 죄악된 풍습에 휩쓸려 가려 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는, 바닷속의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 몸이 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으면 그 짠물이 몸에 동화돼서 몸이 짜져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결코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잠들거나 죽기 시작하면 세상에 흡수됩니다. 비슷해져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나 안 부러워해도요, 나도 그들 안 부러워하면 돼요.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지옥인데 불쌍해하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기에 애써야 됩니다. 나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조그만한 링에다가 다이아몬드 큰 거 하나 박아놓으면 그건 엄청나게 귀한 반지가 돼요. 나같이 하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너무너무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의 왕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셨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찾은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구원만 안 받았으면 이런 생각하지 말기. 알았죠?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인해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왕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왕을 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똑같은 방법이에요.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 그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교훈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한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의 내용은 그들이 전쟁에 있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합당치 않은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대패했습니다.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성경책 끼고 사느냐,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요, 내 중심이 어떠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주렁주렁 다하고 다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차고 다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10절에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큰 전쟁이 나타나요. 미스바 전투가 있습니다. 대승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기서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장에서 그만 그들은 왕을 찾아버린 거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 있느냐, 조건이 잘 돼 있느냐, 여건이 갖추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14장 6절에도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렸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도 다윗이 말하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등치가 크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힘 있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기는 너무너무 이길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상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적이 되었으니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제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신접한 차를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렸으니 어찌 승리합니까? 100만 장수를 갖추고 1000군 기병을 갖추더라도요, 하나님이 대적이 됐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과 친구와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과 상관과 문제가 닥칩니다. 무엇부터 살피십니까? 문제가 닥쳤어요. 해결하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살핍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핍니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일이 생겼을 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살펴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배웠으면 그 교훈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승리하는구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일이 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느냐. 그게 비결입니다. 그 역시 마음에 새겨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 그가 어쩌다가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그가 왕이 되는 사건을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죄를 짓고 그 모양이 되었을까? 자, 그가 실패한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울의 실패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울에 대해서도 보아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자, 여기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같이 따라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파악 못하셨죠? 아닌가? 예. 13장 8절로 12절 제가 쭉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렸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 사울이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전쟁이 딱 터져서 성에서 딱 사울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별했어요. 일주일 안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사울왕이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잘 참았거든요. 4일 지났습니다. 사무엘 왔으면 좋겠는데 5일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와요. 6일 지났습니다. 마지막 7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한 7일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사울이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11절 혹시 펜으로 밑줄 그을 수 있으면 한번 그어보셔요. 자,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물으니까 사울이 가로되 1번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2번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3번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어요. 주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백성이 흩어져요. 내 편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 편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울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위기는 더욱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제사하자.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변을 보았어요. 주변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와 똑같이 사울은 주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백성 흩어지는 거 그거 보았고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초조해하고 적군이 가까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해 7일 만에 자기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하지만 그건 죄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 주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사무엘의 죄를 짓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가 거의 대부분 사울은 비슷한 성향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주변을 바라봅니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역시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주변이 더 두려웠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아니라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신다고. 야단쳤는데 그러면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하는 꼬락선이 좀 보십시오. 자, 15장 30절. 오죽했으면 제가 꼬락선이라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범죄했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서 나랑 같이 왕대접 좀 해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위신이 깎일까 봐, 자기 자존심이 깨질까 봐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얘라 예수 믿고 얘라 이러진 않을까? 얘라 예수쟁 이러진 않을까? 그게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온전해야죠. 주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텐데 어쩌면 사울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자기 자존심만 찾고 있는지 참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모습이. 내가 잘못해놓고도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들킬까 봐 고개 쳐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누군가와 내가 잘못이 있다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당연히 말해야죠. 그게 형제자매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A범절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죠. 지금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 어떡하냐?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 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다간 큰일 나는구나. 저러다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18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사울이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네.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뭐라고?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그때부터 다윗은 미워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되는데 남들이 더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죠. 인간인지라 저도 저를 또 그렇습니다. 같이 청소했는데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어른이. 그럼 어때요 내 마음? 나도 했는데 꼭 저 형제는 꼭 저렇게 잘 뛰더라. 이상하게.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죠. 이 말씀이요, 저에게 늘 가슴에 정말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의 말에. 사람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가 칭찬하지 않는가 그것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이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절대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눈이나 눈총을 보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잘했다 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준비를 덜해서,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하진 않았습니까? 그거를 더 돌아보고 긴장해야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사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어땠을까요? 죽을 때라도 좀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죽기 전이라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죽는구나, 좀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의 죽을 때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됐습니다. 그는 죽을 때요, 전쟁터에서 이제 적군에게 의해서 죽는데, 죽기 전에도 그가 생각한 건 뭐냐? 이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나가 아니라, 아니, 저 이방인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그게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모욕당할까 봐. 그 자존심이 두려웠던 겁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징계받았습니다.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징계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이 있다, 뭐 일이 안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혹시 내가 돌아봐야 할 일은 없는가? 그것에 더 치심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형제자매들은 뭐라고 할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변 환경만 봤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가슴 아픕니다. 나도 저런 죽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 봐야 됩니다. 주변을 바라봐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이제 다윗을 좀 봐야 되겠네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는 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생활을 했길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사무엘상에는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즉,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싶다,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높임받기 전에, 정말 쓰임받고 싶은 우리에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소,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나는 장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 중, 자손 중, 아들들 중 누가 다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구나 하고 찾아가죠. 그때 다윗은 저 멀리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 라고 할 때 이새는요, 다윗은 뒀습니다. 넌 거기서 일해, 막내니까, 어리니까 너까진 필요 없을 거야 하고 7 아들만 데려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봤을 때 참 다윗은 줄 잘못 썼습니다. 그죠? 뭐 회사 면접 보러 갈 때도요, 한 30명 본다. 근데 30번째다. 그러면 이익 볼까요? 손해 볼까요? 30번째면 손해 봐요. 왜? 그 앞에서 이미 마음에 드는 사람에서 뽑아버릴 수 있거든요. 또 힘들고 지치니까 대충 보거든요. 줄 잘못 서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줄 잘 서야 되죠. 제일 앞에 줄 서도 너 이리 와 시키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 쪽에 줄 서면 뒤로 돌아 한 다음에 또 첫 번째가 돼서 시키고. 줄 잘 서야 되는데 다윗은 줄 잘못 썼어요. 8번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확률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아이고, 다윗은 틀렸다 싶어요. 이새가 왔을 때 7 아들은 줄줄이 서 있었지만 다윗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어찌 다윗을 부르겠습니까? 다윗은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간출이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볼 때는 용모가 준수하고, 이야, 이 아들이구나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있는가? 말지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저기 목동이에요. 양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게. 다윗이 올 때까지 우리가 상에 앉지 않겠네.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기회 없을 거 보이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내 중심이 어떠느냐? 중심만 확실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태어나서 남들처럼 좋은 환경 아니었고, 남들처럼 달란트 없고, 남들처럼 능력 없을지라도요, 중심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준수한 외모, 준수한 용모, 준수한 어떤 달란트, 그런 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만 차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기준으로도 맞출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나를 맞춰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그는 그 이후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막 설치고 다닌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기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일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 45절처럼 그가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무기 다룰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물매 하나 다룰 줄 알았지만 앞에 있는 3m가 넘는 큰 거인이 칼 들고 창 들고 오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거든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는 것, 그게 그 중심에 가득했거든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 앞에 그 어떤 적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다면, 자신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도 돼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결과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갔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무엇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이실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안에 가득 차 주십시오. 제 안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 원합니다. 말에도 하나님의 말이 나가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행동이 나가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하듯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또한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의 사건은요, 사울이 그를 미워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부터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그의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다녀요. 대장수했던 다윗, 만만이라고 찬송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거지처럼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얼마만큼 낮아졌냐면 이 사건처럼 낮아졌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까지 신앙 때문에 낮아져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쫓기다가 어디로 갔냐면 가드 땅으로 갔어요. 가드 땅은 어디냐? 옛날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땅입니다. 그 땅은 당연히 골리앗이 유명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숨어 도망갔다가 그만 거기서 그 나라 군대에 잡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사울왕 피하려다가요 진짜 적군의 손에 잡힌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한 행동은 뭐였죠? 미친 채 했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되세요? 이히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 이랬겠죠. 영락없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옛날에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사람 데려왔냐? 쫓아내! 쫓아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낮아져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러나 그는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쫓겨난 다음에 그가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찾아보자.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 34위에 있는 작은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애굽왕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바로. 바로는 통칭이죠. 메르네프타가 이름입니다. 아기스는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은 통칭입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시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뭔 죄 지었습니까? 이랬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34 위에 있는 이 글씨를 빼고 34편을 읽는다면요, 야 진짜 이 사람 좋은 일 있나 보다 싶어요. 좋은 일 있나 보다. 볼까요? 자, 8절부터 7절부터 읽죠.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뭐랍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아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봐봤냐는 거예요. 나는 맛봤다. 미친 채 하다가 맛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땅바닥까지 낮아져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언제나 느껴졌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신앙 인생 중에 얼마까지 낮춰져 보셨습니까? 되게 맞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맞아보신 적도 있겠죠.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무릎 꿇고 빌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낮아졌어요. 미친 채 했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그 중심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말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왕 삼으신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 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서 높임받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그런 신앙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낮아지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어드리며 그렇게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옵니다. 아주 막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억울했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이 생각은 안 들었겠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면 될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는지 21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잠깐만요. 사무엘상 24장 말씀하시지 그거 따라서 읽고 그러셔요. 다 알면서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다윗은 사울 앞에서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죽은 개나 벼룩이나 메추라기 같은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는 자기를 낮췄어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유인물의 26장 9절로 10절을 봐도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만약에 그가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네 손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는 결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한들 그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낮췄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망가질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죠?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신앙이 실패하고 싶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해지세요. 바로 실패할 겁니다. 선봉이에요. 그러면 존귀해지고 싶거든 뭐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첩경입니다. 형제자매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게 존귀해지는 길입니다. 제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있거든 판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위대한 왕이신 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생각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 앞에 나 역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늘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형제자매 앞에서도 내가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자매님들은 높이십시오. 결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므로 하나님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그는 겸손했다는 거 우리 역시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당연히 달아옵니다. 사람의 가시 한두 번쯤 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기회에 성장하시는 겁니다. 겸손해지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거든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가서 화해를 하시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게 더욱더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너무너무 억울해. 잊을 수가 없어. 잊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높아지면 늘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30장. 자, 다윗에 통해서 또 하나 보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30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앞뒤 사정을 이제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만 이방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다윗의 남은 가족들, 자 남자들만 군사들만 갔을 거 아닙니까? 남은 가족들을 모조리 괴롭히며 다 태워버리고 어린이, 여자들 그리고 재물을 탈취해서 가버렸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망연자실했겠죠. 암담했을 겁니다. 이럴 수가. 다들 목 놓아 통곡했어요. 내 아내, 내 자녀들 어찌하노? 통곡하다가 다윗을 따르던 그동안 그렇게 왕이여 나의 다윗 이러며 따랐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다윗 때문이야. 다윗 죽이자. 우리가 다윗 따라다녔는데 얻는 게 뭐야? 다윗 때문이야.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자기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들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항상 나를 지도자로 모시고 왔던 이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군급하였으나 크게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하나님을 딱 생각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당황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따르던 백성들은 포기했죠. 그러니까 뒤집히고 다윗이라도 죽이려 한 거예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실패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한 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했는데 실패할 때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시험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공부했는데 왜 실패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나 준비했던 것들을 계속 안 됐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더니 완전 망했다고, 배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니라면 나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찍고 있군요. 이것도 편집.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쭉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과정으로 두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황스러운 일들 다 과정입니다. 절대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읍시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게 신앙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누구나 통과하는 길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이요 훈련입니다. 그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울은 언제나 주변을 의식했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닮아가자.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나서 내 마음에 그게 심어졌으면 우리는 공부 잘한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 얻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게도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일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왕을 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일을 범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9장. (19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런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임에도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래요. 가이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대요. 우리는 가이사에게만 복종하겠대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하나님, 또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내 안에 계셔 나의 왕이십니다. 나도 버릴랍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리실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왕의 것은 왕에게 다 드려야 합니다. 세상 것은 세상으로 보내십시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뭘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헌신하십시오. 내 모든 걸 드리십시오.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리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피곤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피곤합니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면 해야 됩니다. 전도해라. 해야 됩니다. 저 지금 이게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내 위에 상관이 이거 시켰거든요. 아니, 상관이 왕보다 더 높습니까? 왕이 시켰는데요. 왕의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부탁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몸을 사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몸살입니다. 자기 몸살에서 신앙생활 못해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못하겠다. 오늘은 푹 자야 내일 회사 출근할 수 있다. 내일 회사 야외 교제 가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왕의 일이 먼저입니다. 말로는 왕이라고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왕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왕의 것은 왕에게 바치십시오. 참으로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게 마땅한 신앙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황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애굽에서 살 때 습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살 때 늘 우상들을 보며 살았거든요. 하나님, 모세가 없어지자 그들은 애굽의 습성대로 황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왕을 안 찾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정과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 일하고 돈 버십니까? 세상 욕심이거든 못 박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왕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왕을 위해서 나에게 목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온 생에 주님을 위해 원 없이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언제나 제 신앙의 모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후회 없이 살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후회 없이 삽시다. 나의 왕을 참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삽시다. 유인물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시편 95편이죠. 자, 시편 95편. 자,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95편) 3절부터 시편 95편 3절부터 7절까지 시편 95편 3절부터 7절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신나죠? 신나게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창조주셔요. 나의 왕이십니다. 왕정시대 같았으면요, 얼굴을 들어 눈도 못 맞추시는 왕이에요. 오라,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언제나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한 교훈 잘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에 주제에 맞춰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이겨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